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6번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5번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만 약속된 복음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믿어야 되죠. 이제 이 약속된 복음을 믿어야 되잖아요. 미리 좀 언급을 했지만 그런 믿음의 이 이름을 믿는 부분은 좀 더 깊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 다음 주까지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냐? 그 증거가 있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우리가 믿어야 할 그런 증거들이 있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예수의 흔적이란 것부터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데는 증거가 있어요. 그냥 믿으라 하면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갈라디아 6장 14절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14절만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죠. 또한 세상이 내가 세상을 대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이란 것도 다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는 못 박혀 있다. 그러니까 세상도 나를 향해서는 죽어 있는 거고 나도 세상을 향해서는 죽어 있는 거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인생을 사는 사람들. 모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 다 죽어 있는 거고 나도 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또 좋아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싶은 그런 모든 욕구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심판받아 난 죽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표현합니다. 아멘. 그냥 예수의 십자가이잖아 원래.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죠. 그럼 이것은 뭐예요?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전체. 예수님의 십자가, 원래는 예수님이 십자가 져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지금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가운데 당신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다 율법주의로 빠졌죠? 다시 모세오경 하나님의 성경인 그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의 말씀을 지켜 구원받는다. 이따위로 지금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필요를 다 치우기 위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승천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말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분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이 뭐예요? 부활하신 분이다. 승천하신 분이다.
그리고 나에게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해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탁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는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예수 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고 죽었다. 자,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니라. 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 십자가의 흔적이 이 사도 바울의 몸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먼저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이 이게 자꾸 이제 유대교의 지금 율법이 갈라디아 교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미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십자가의 흔적은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계속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십자가의 흔적인 한마디로 그 모형이죠. 진짜가 아니에요. 할례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너희들이 십자가의 흔적인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그 흔적이 바로 할례이지. 근데 너희들은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다 이루었잖아요. 할례는 율법 요구대로 우리가 심판받고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의해서 세상과 내가 죽었다고 표현하는 그 다음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할례표가 나한테 있다. 그게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실제로 자기가 이제 자기 몸에 날마다 죽는 자기의 옛사람의 자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듯이 내가 날마다 죽는 자기 육신의 모든 것들을 죽이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이것이 뭐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증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며 그 몸 안에서 아들들이 되었죠. 그걸 믿고 있죠. 그렇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거야. 여러분의 무슨 흔적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첫째는 할례 이 침대 물침대를 받았다는 것과 그건 하나의 표현이에요. 실체는 아니야. 실체는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정말 인간이 예수님과 죽었냔 말이야.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인 나의 면모가 죽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이 되어야 그건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그런 면모가 인정이 되어야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증거가 나는 없는데요. 그러면 아직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이걸 이제 일명 통전적이다 그래요? 통전적, 전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시대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시대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창세전 그리스도의 시대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통전적으로 전부 아우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미 알지만 자, 여호와. 지금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자, 배웠죠? 여호와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지만 약속이 실체는 아니야. 약속의 한마디로 예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거란 걸 믿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그 약속을 예표하신 분이에요. 예표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마디로 예언하신 분이죠. 예언하신 이름이죠. 예. 그러면 자, 그다음에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 길이 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되는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여호와는 예수가 오는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그 약속을 이루실 메시아가 오실 거란 걸 예언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예. 그래서 그 예수가 오셔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가는 모든 길을 건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되시고 그 피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해버리잖아요. 십자가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전부 이 전체를 다 아울러서 이제 해버리는 거예요. 신약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그럼 쓸 때 어떤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 쓸 때 어떤 말이에요? 아니 여호와 이름이 이 약속을 선포하고 예표를 해줘야 돼요. 예언을 해줘야 돼요. 그걸 믿기 때문에 뭐야?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야. 이걸 안 믿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된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어 없어요? 아니 남이 죽는데 따라 죽는 게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됐잖아요. 그게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아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야 뭐가 돼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이 몸 안에 들어가 이 아들 그리스도를 받아 우리가 아들들이 되잖아요. 이 전체를 여호와의 이름이 예언을 했다고요. 약속으로. 이걸 믿는 분들은 2번 예수의 이름에서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는다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내가 세상을 대하여 함께 죽었다고 말했는데 자 거기 다시 한번 봐봐요. 14절 봐봐요. 결코 십자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봐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죠? 이 셋 중에 3번이에요. 3번. 이게 목적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거듭남과 아들, 죄사함과 거듭남과 아들됨과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것, 천국 가는 게 여기 다 있잖아요. 자, 이 그리스도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진 그것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약속을 보니까 믿어져요. 이 목적이 있어야 믿을 거 아니야. 목적이 없는데 믿어라. 그냥 믿어. 그럼 여러분 그건 맹신이잖아요. 그거는 정말 이게 사입이잖아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 이 목적 여호와가 무슨 말을 해요? 무슨 약속이에요? 이 목적을 약속한 거예요. 그 목적을 약속한 것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이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분들은 이제 바로 여기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뭐 때문에 함께 예수님과 죽어요? 예, 이 목적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에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 이거예요. 아멘.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여호와 그다음에 예수 그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름. 이게 하나의 세트. 이게 하나로 지금 세팅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필요 없어. 예수 필요. 그 뜻이 아니야. 여호와와 예수 이름을 포함한 게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선포하고 약속하는 모든 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이 믿어지는 거야.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다 손해보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그게 선이든 악이든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잖아.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니까 까짓것 우리 인생 버려버리자. 예수님 보니까 33년만을 불꽃처럼 사시다가 십자가 달려 그의 육신의 사람을 죽여버리고 없애, 그냥 정말 버리더라. 봤더니 그 다음에 봤으면 뭐예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생하시더라는 거지. 우리도 그처럼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여기서 약속을 했으니, 이 약속이 믿어지는 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이거예요. 지금 갈라디 6장 14,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창세기 17장 11절 또 봐요.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그래서 약속의 언약의 표징이 뭐라고요? 할례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뭡니까? 이겁니다. 3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영으로 거듭남, 생명을 말씀을 공급받고 생명의 살이 채워짐, 그래서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서 영생하는 거, 이것이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약속받았는데, 약속받는 거예요. 그 약속에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거야. 너 그거 믿냐? 너 그렇게 너에게 하나님이 해줄 걸 믿어? 아버지가 물으실 때, 사단 마귀가 물을 때 바로 이 표징을 갖다 대야 한다 이거야. 이 증거를 갖다 대야 한다 이거야. 그게 뭐예요? 할례라 이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여러분들의 증거가 있을 때 이 언약은 여러분들에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자,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게 무엇 때문에 된 거다?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을 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이것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여러분들의 뭐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야.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죽어 있어야 우리는 새 생명의 열매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이 목적, 여기에서 열매가 나옵니다. 오늘날 지금 개신교회 교리는 열매 상관없다니까. 열매가 뭐가 없어 그냥 생각을 안 해. 그냥 믿자 이거예요. 그냥 이거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되어야 구원이지. 열매가 되어야 구원 아닙니까? 열매가 되어야 구원이지. 그죠? 자, 로마서 어디죠?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아멘. 자, 이것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했죠? 우리는 그 담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자, 이것이 엔딩이 아니에요. 피니시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구원판은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피니시 했다는 거야. 자,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첫 번째 나타난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몸. 두 번째 나타난 거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났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몸이 왜 나타나야 돼요? 네, 나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까지만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아니 성경이 안 된다고 하잖아. 첫 번째 나타난 몸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우리 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러나 두 번째 나타나시는 몸보다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첫 번째 몸은 우리를 위해서 한 번에 제물로 드려졌죠. 뭐가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몸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몸이 없는데 제물이 되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도 뭐가 있어요? 몸이 있죠. 이 몸은 제물이 된단 말이에요. 제물의 몸. 좀 복잡하더라도 자, 이것은 제물의 몸입니다. 자, 이 몸은 뭐예요? 이 몸은 이거는 생명 구원을 주는 몸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몸이에요. 생명의 몸.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이 한 몸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뭐예요? 우리가 목적을 이루는 열매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이 되는 부활의 몸을 여기서 공급받는 이런 일이 어제 정말 지금 요즘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새벽에 선포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양식이 이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9장 12절 시작.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구속, 영원한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영원한 죄에서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다고 그러죠. 몇 번에 걸쳐서? 한 번에 걸쳐서. 네. 한 번 어디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 자신의 피로. 자신의 피로. 그러면 성소가 어디냐 말이에요. 성소가 어디냔 말이에요. 성소는 여러분 사람의 앞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래.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성전이래요. 그러면 하나님 직접 만든 성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곳에 가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를 완전히 영원히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을 거 아니야. 여러분 죄 사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명권을 받아? 죄 사함이 되어야 생명권을 받지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간 성소를 찾아내야지. 그 성소가 뭐겠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분이 부활해서 어디 들어갔어요? 자기 새로운 몸, 육신의 몸이 아니라 이제 3일 만에 성령 역사로 그 영이 몸이 됐잖아요. 성결의 영이 부활이 됐죠. 몸이 됐잖아요. 그 몸 안에 뭐요? 여전히 당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야. 그 피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당신 몸 안에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량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한 이름이에요. 죽어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이 성소가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 피를 가지고 부활의 몸 안에 들어가서는 뭐예요? 이 피가 부활의 몸 안에 있는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속량해버리는 죄에서 구원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진 한 몸. 예수님도 이 몸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이 성소에 들어가야 이 몸 안에 있는 뭐예요? 피로 뭐예요? 영원한 영속이라고 합시다. 영원한 대속, 영원한 죄삼을 여기서 완성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7장 4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다 죽었죠. 그래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 몸으로 가라고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라고 그러죠.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 뭘 하려고 의사 간다?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열매가 뭐였어요? 일단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피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살아있는 부활의 몸에 있는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아들의 영이 되고 아들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생명으로 자라나서 뭐예요? 생명의 몸, 아들의 몸이 되는 게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가진, 부활의 몸을 가진, 영광의 몸을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믿어서 안 믿어야 되겠어요? 반드시 믿어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믿는 데는 여기에서 선포하고 예언한 것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야. 구약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에 오신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은 신구약 중간기에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이곳으로 가는 길이 열려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길을 따라 들어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전에 여기와 여기에 있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배우지 못했어요. 누가 말을 안 해. 지금도 여호와 이름이 복주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막 이런 식으로만 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근데 약속이 뭐예요? 우리 잘 되고 아브라함의 복, 야곱의 복, 이삭처럼 유다처럼 그렇게 막 세상에서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수밖에 없고 자기 민족도 없고 나라도 없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이렇게 부자가 되고 형통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따위로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이 생명의 약속, 정말 하나님의 이 경륜의 약속을 이 여호와 이름으로 하신데 이것을 전부 다 완전히 이것을 깜깜이로 해놨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이 호도가 돼버리고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걸로, 그래서 이 3번이 완전히 없어. 왜? 이거 애언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증표와 예표와 애언이 없으니까 예수의 이름에서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걸로 각색을 한 거예요. 편집을 해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모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 모르니까 지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게 이게 지금 제가 창작물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난 그럴 능력도 안 돼. 그런 머리도 안 돼요. 제 IQ가 낮아요. 140이 안 돼요. 절대로 100 이하는 아니에요. 100에서 140 사이예요. 내가 말할 수는 없어요. 창피해서. 절대로 이건 내가 창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하나님이, 내가 이거 성경에서 발견할 수도 없다니까요. 그렇게 성경을 정말 이잡듯이 제가 공부를 해도 모르겠더라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것을 제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여러분이 전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2절만 먼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성 안에서 잡혀서 체포돼 성 밖에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엄마대로 예수 이름으로 된 거죠. 자, 예수 이름으로 됐는데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이게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치욕과 죄를 짊어지고 우리는 나의 치욕과 죄를 짊어진 걸 또 내가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것입니다. 왜 죽어요? 예,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죽으라면서 이것도 그러려고 그랬죠. 아이,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죽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아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러 가는 거예요. 자, 15절 아니 14절이죠.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게 뭐예요? 열매, 목적, 여기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분명히 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성 밖으로 나아가서
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길로 왜 가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는 자기의 포지션, 자기의 위치, 상황에서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영원한 도성이 뭐냐? 예루살렘 성을 말해죠. 그 안에 뭐가 있죠? 예, 그리스도의 터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만나지 못했어요 아직. 그럼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 영원한 도성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내 육혼의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문에 들어가서 그 성문이 성이 모시는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는 거지. 그 다음에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게 개역 성경이고 다른 킹 성경이나 원전을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항상 찬송의 뭐라고 했어요? 제사. 예배가 아닙니다. 찬송의 제사. 근데 킹 제임스 바벨은 찬송의 예물이라고 했어요. 찬송의 예물. 제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근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한 제물이 되어준 것에 대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 우리는 영구한 도성에 이르지 못했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 그런 상태에서 이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성 안에 갈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하나의 길이 되기 때문에 이분의 제물이 이분이 제물이 된 거죠. 이분이 제물이 되고 제사가 이루어지게 한 거죠. 이 제물과 제사가 이루어지게, 나를 위한 제물과 제사가 이루어지게 한 이 예수의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한해서 이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안식을 주고 구원을 준 그 이름으로 찬양하면 안 돼. 예수 이름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 찬송의 예물, 제물, 찬송의 제사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이건 해석이 불가하게 해석이 엉터리 나왔어요. 이건 안 하겠어요. 자, 제가 말한 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은 뭐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흔적. 이 예수의 흔적이 반드시 1번 이 약속을 믿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야. 둘째는 이걸 믿었더니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흔적이 여러분들이 있는 거야. 실제로 내가 이렇게 한마디로 어느 부분에 예를 들어서 돈 욕심이라 합시다. 돈 모으는 욕심이 내가 너무너무 강했어. 근데 이제는 돈 모으는 욕심이 없어졌어야 돼.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모으는 욕심, 11조도 떼먹고, 여러분 뭐 어디 가서 축의금도 보낸 것도 다 떼먹고, 예? 우리 예경사는 사람들 다 해줬어. 보내봤어. 5만 원, 10만 원 보내는데 나는 안 해버려. 돈 모아야 되니까. 그럼 돈 모아지겠지. 그치? 그런 것을 여러분 예를 드는 거예요. 네, 그건 옛사람이 하는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걸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 그걸 끊어내야 한다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이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몸 안에서 열매가 되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과 인생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아웃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데 합당한 어울릴 만한
조화가 되는 그런 정도의 것들을 세상에서 선별해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런 것들만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돈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받아서 많이 받는 게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적은 돈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여하튼 우리에게 주어지는 돈이 하나님이 주신 돈이고 그것이 아들로서 내가 사용할 그런 돈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생명과 품격에 맞게 그 돈을 사용할 만큼 여러분들이 돈을 어디 하나님께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다 이거예요. 건강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어떤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 명성이나 여러분의 명예나 여러분의 존귀함 이런 모든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걸 사용하지도 않을 자에게 이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사용할 여러분들이 풍성한 그런 이유가 있고 사용하고 싶은 열망이 있고 사용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모든 세상에 필요한 명예와 권력과 그런 모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마음껏 받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뭔가를 내가 아들로서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 여러분들의 좋은 어떤 성품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먼저는. 그리고 이 언변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말도 좀 돼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공급한단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 2장 10절. 너무 시간이 안 되겠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 이해가 뭐예요?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뭐 때문에 이게 이루어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의 이름을 통과했기 때문에 예수의 몸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이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몸 안에 살고 있다.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이것이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이 여러분들의 흔적 1번 여호와 이름으로서의 이 약속에 대한 예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라고요. 이게. 자, 여러분 밑에 쭉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삼위일체 한 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증거를 내어 놓을 때 그것은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제물이었음을 시인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찬송의 예물이에요. 제물이에요. 찬송의 제물이에요. 아멘. 예. 자, 오늘 히브리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 제물이 되어 준 거.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다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감사하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리를 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